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우리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가서서 8장 4절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다 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가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의롭게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것을 믿으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구나.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예수의 공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고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됐어요. 누린다는 말은 enjoy 한다는 뜻입니다. 즐긴다는 뜻이에요. 즐거움을 맛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은혜 아래에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내 죄를 청산하고 내 죄 씻음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을까 행위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어.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복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심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 위해서 죽으시고 나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선물은 누구나 다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물에는 노력도 필요 없고 대가도 필요 없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으로 죄 씻음 받고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그 구원이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모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복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그것이 무슨 내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그 구원의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의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5가지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첫째,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라. 이 말. 예수를 믿음으로 내 제사함은 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의 담이 쌓여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렸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사랑하시사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짐승이 희생을 당함으로 아담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를 청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요. 그 죄의 담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이 죄의 담을 무엇으로 합니까? 물로 씻어서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불로 태우면 죄가 없어집니까? 오직 이 죄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생명의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죄의 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려면 늙지 않아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아무도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능력과 자격을 갖추신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왔지만은 죄 없는 피를 가지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청산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렇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담당시키신다면 우리가 다 죽어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이는 대신에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으시죠? 잘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능력으로 지으셨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으므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말씀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 죄 없다 하겠다. 내가 너 죄를 그냥 없는 것으로 인정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죄값은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선악과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값은 죽음으로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데는 말씀으로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죽어주셔서 죄값을 청산해야만이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값진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은 말씀으로 지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는 자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다시 말씀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분,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이지만은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어주신 그 하나님은 대속의 하나님, 희생제물의 하나님, 속죄물의 하나님,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물로도 씻을 수 없고 불로도 태울 수 없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씻어지고 허물어지고 청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의롭다는 것은 뭡니까?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는데 전혀 없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하나도 없다. 너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없는 것으로 보혈의 피로 씻어주고 깨끗하게 의롭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내 죄가 청산되었다고 완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께서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너는 죄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판결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에게는 사망, 죄와 사망의 법으로 심판하시고 판결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 안에 있어서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심판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심판해 주심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재판하는 거, 재판. 하나님께 우리가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서 재판을 하실 때 예수를 믿음으로 죄는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와 축복입니까?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이라. 혈통, 부모의 피로 난 것은 아니, 육적, 우리가 남자 여자의 정욕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 사람의 뜻, 철학으로, 학문으로, 의술로, 수련으로, 도닦음으로 된 것도 아니, 뭐로 되느냐? 오직 하나님이 낳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낳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 자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내 죄 사함은 받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복을 확실하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언제나 말합니다. 너가 죄를 짓고 살면서 어떻게 죄가 아니라 하느냐? 너 너무 뻔뻔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탄 마귀가 말할지라도 악하고 더럽고 추한 거짓의 마귀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는 사함받았다. 예수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너는 떠나가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을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수시로 때때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의심가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 보혈을 힘입어서 내 죄 사함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내주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거듭남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 다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로부터 육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것은 육이라 그랬습니다. 이 육의 생명을 갖다가 비오스라 그래요. 오늘날 말하지요. 바이오 생명공학,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 생명, 이거를 비오스라 그래요.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이 영이라 그랬어요. 이 영으로 난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뭐라 그래요? 조야라 그래요. 이 두 가지 생명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난 생명, 비오스는 누구나 다 죽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 조의 영의 생명은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히 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오직 조의 영으로 난 생명, 물과 성령으로 난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두 가지 신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육신을 부모로부터 태어난 신, 이것은 썩어질 신, 땅에서 났으니까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난 신, 이것은 하늘로부터 날아온 시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고 썩지 아니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읽어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두 가지 씨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비오스의 씨,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성령을 받았어. 썩지 아니할 조에 썩지 않을 씨가 우리가 있어.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사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의 몸을 가지고부터 생각나는 것, 비오스의 생명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 사망입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것, 조회로 태어난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언제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비오스로부터 나오는 생각은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 마귀는 육신으로부터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늘로부터 생명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영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평안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둘 중에 하나로 간섭을 받게 돼 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몸이 뿌듯하고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벌써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 원수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어지럽혀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를 무엇으로 쫓아냅니까? 오직 예수 피, 예수 보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내 영혼에 들어와서 몸과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데, 더럽고 추한 원수 마귀야, 예수의 보혈로 내가 영원한 생명, 조회를 가졌다. 나로부터 떠나가라.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가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울한 하루 찌붓한 몸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오지 못한 사람도 있죠. 왜 이날이 되면 더 아픕니까? 더 마음이 힘듭니까? 더 귀찮아집니까? 벌써 원수 마귀가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쫓아내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마귀를 쫓아내면 어느 사이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성령의 은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가 이 생명의 조의 생명을 부르고 예수의 피를 부르고 입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한순간도 빈자리가 없습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지든지 악한 원수 마귀의 생각으로 채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과 평안의 생각이 내 마음을 자리 잡도록 나를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해서 마음을 무엇으로 지킵니까? 예수 보혈,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 지켜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항상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니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는 뭡니까? 평안과 생명, 기쁨과 평안, 이 생명의 역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임합니까?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 임해, 우리 가정에 임해, 우리 직장에 임해, 우리 사회에 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육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걸 가지고, 세상 걸 가지고 싸우면 사망에 이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임하지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기쁨이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의라, 옳다, 의롭다, 성령 안에서 평강이라, 하나님과 화목관계가 이루어졌다, 성령 안에서 희락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진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께 묻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성령에 맡기십시오.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도록 성령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성령이여 내 안에 언제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시시때때로 나를 넘어뜨리고 나에게 염려를 주고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좌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성령이여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항상 유지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특별히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어요. 여러분, 생명을 근원이 나는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무엇으로 지킵니까? 성령으로 지켜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져서 의롭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도록 지켜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항상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포해서 이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을 누리라. 두 번째, 성령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질병에서 치유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귀신을 넣고 병을 고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해요. 3대 사역.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리고 모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셨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 바로 가르치는 것과 복음 전파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문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시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오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러 오셨고 마귀를 쫓아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3대 사역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던 3대 사역을 예수님이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들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았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하늘의 새방언을 말하는 능력을 받았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이라고. 이 성령을 충만히 받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전에 올라가다가 40세나 넘은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것이. 베드로가 이르되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가 그 순간 다리에 힘이 올라가고 한 번도 서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부터 이 능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지금도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죄에서부터 의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나는 모든 병에서 자유함을 받았다. 지난주에 참 기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벌써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성도 한 분 중에 신순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신순덕 권사님은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은 이애정이고 작은 딸은 애진인데 그 큰 딸은 중국 사람과 결혼을 해서 중국에 살면서 아주 자녀를 잘 낳고 부유하게 잘 사는데 둘째 딸 애진이는 홍콩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싱가포르에서 사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만나면 기도하고 매일 저녁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명단 속에 들어가 있는 분이 신순덕 권사 딸이 신순덕 권사님 딸 이혜진이 그 가정에 자녀를 낳을 생명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예진이가 잉태했다는 소식이 내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권사님 혹시 예진이 잉태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니 몰라요. 안 소식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상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싱가포르에다가 전화를 했는 거예요. 딸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벌써 잉태된 지가 11주가 됐다고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잉태하셨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잉태 기도를 하지 말고 이제는 출산의 기도를 하자.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바꿔서 하는데 그 권사님이 필리핀에 살고 있는 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집에 망고를 한 박스 보내왔어요. 망고를. 감사하다. 그러니까 망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잉태에 생명을 잉태케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번째는 뭡니까? 이 구원의 복이 네 번째가요, 영육간의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유하게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부유해지는 것을 혹시 죄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천빈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엇이 없습니까?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신데, 그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구유로 오셨고, 이 세상에 살 때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아무것도 입지 아니하시고 피 흘리고 죽으신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그가 목말라 하시면 우리에게 생명의 강을, 생수를 주시기 위함이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이요,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기 위함이요,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이 모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저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축복의 길로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해방받은 자가 됐어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실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박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무슨 복?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는데, 아브라함은 부유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복받은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늘과 별과 같이 됐습니다.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는데, 오늘 그 예수는 그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거기서 속량했다고 했어요. 속량했다는 것은 대신 갚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셨고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불러내어서 구원해 주셨다. 이게 속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준다,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25년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오래 참았어요. 그가 오래 참아서 이 약속을 다 받아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술주전병이는 성실한 사람이 되고 낙심에 절망에 빠진 자가 희망과 기쁨을 가진 사람이 되고 게으른 자가 부주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인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부유라는 것은 영육간의 부유를 말해요. 영이 영원히 장대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니까 이 영육간의 부유, 믿음도 부자가 되고 소망도 부자가 되고 사랑도 부자가 되고 또 우리의 건강도 부자가 되고 이 물질에서도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가 되는 자가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넷째, 다섯째 뭐라 그랬어요? 영생과 천국 복락을 누린다 그랬어요. 영생과 천국 복락. 요한복음 6장 4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이 영생은 오래 영원히 산다는 뜻은 물론 그 뜻이 있지만 그 뜻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사귄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이 뭐가 기뻤습니까? 세상 일이 기뻤지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 일 등지고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된 것은 영생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 된 것은 영생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기쁩니까? 기도가 기쁩니까? 찬송이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고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증거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함께 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 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신비로운 연합이라 그럽니다. 신비로운 연합.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영적으로 연합이 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우리가 읽어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살리셨다. 중생이라는 거죠. 아까 설명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함께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다. 조에 영원히 중생되었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신다. 함께 의를 행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어서서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다 죽은 영혼들이 다 죽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함께 일어나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살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받아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으면 내가 무슨 복을 누리느냐 이걸 알아야 이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됩니다. 첫째 뭐라 그랬어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누리라. 둘째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내주하는 복을 누리라. 셋째요 질병에서 자유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복을 누리라. 넷째요 영육간의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한 복을 누리라. 다섯째요 영생과 천국 복락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문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입으로 선포합시다. 주여 나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다섯 가지 구원의 복이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